이 말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또 봅시다.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민수기 6장 24, 25, 26절이에요. 자, 찾았습니까? 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원하신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한다? 원한다. 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25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26절에 또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또 뭐한다?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간절한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 또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민수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걸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얼굴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빛이시잖아요. 빛. 그 빛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면 뭐가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지. 그 빛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무슨 빛? 하나님의 빛. 전능하신 얼굴의 빛.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면 예수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신약에 가서 그 얼굴을 광채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뭐다? 빛이시다. 해 되신 분, 그분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빛이 비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육이잖아요. 조상의 유전한 망년생 속에 살아온 삶이죠. 거기서 받아온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믿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온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온 것들이 재앙, 질병, 가난, 뭐 이런 미련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불통.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하는 가정마다 내려오는 글부로 뭐라 그래요? 물레라 그러지, 물레. 우리나라의 말은 물레라 그래. 가장 집집마다 내려오는 이런 그 집안의 유전. 그걸 보러 물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특색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들. 그걸 바로 유전이라 그러는데 각 가정마다 다르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와요? 어두움 때문에. 그 어두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안에 포함되는 건데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그럼 여러분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돼? 그렇죠. 어둠이 떠나가죠. 응?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전기가 팍 들어오면서 그 빛이 내가 도망간다
하면서 서서히 물러가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버리죠.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서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어두움을 몰아내버린다. 네 가정의 저주도 쫓아내버린다. 그 얘기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 어두움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얘기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전능하신 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조상에 내려온 물레를 쫓아내버리고 저주를 쫓아내버리고 불통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어둠을 물리친 다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거, 우리를 향한 마음.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너의 가정에 유전한 모든 망령된 것들을 쫓아내버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전능하신 그 아버지 얼굴이 나를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으면 어때요? 응? 그 우리 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힘이 없어도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그 아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요. 이 영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들이 그냥 찝적대고 그 다음에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짓을 다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쫙 지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이 말이지. 그럼 누가 감히 그 불꽃 같은 눈초로 감찰하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10장에. 10장 몇 절이에요? 26, 7절, 28절. 내 손 안에 있는 내 양들. 뭐라 그러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극 같은 저로 탁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봐? 여러분들을,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뭐 하시는 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판의 불꽃이 아니고 심판의 빛이 아니고 눈빛이 아니고 무슨 빛? 지키시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걱정이 없지. 아멘. 맞습니까?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딱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두려움이 없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무서운 폭풍이 불어치는 것 같고 온갖 막 그냥 사태와 사건이 벌어져도 그 아버지의 그 눈빛이 다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건, 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다윗이 어땠어요? 그 블레셋의 그 누구?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한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겁주고 있는 그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때
다윗은 알았잖아요. 누가 지키고 있다고? 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그 눈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과 뭐 그걸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런 담대함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지. 걱정이 없고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한다고? 근심을 빼버리고 그거를 근심 없는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뭐예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그 환난에서 벗어나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어서 네 가정과 네 속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버리고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얼굴, 그 지엄하신, 그 전능하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어르신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건들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뭐하게 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 25절, 26절. 오늘 이 약속, 이거는 구약의 전능하신 분이 직접 모세에게 말하고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또 그 아론 제사장과 자녀들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는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신약에 와가서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약속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원하는 하나님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는 또 원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바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 13절.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안에 답이 딱 들어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이 평강,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그것도 또 어떻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하면 풍성하게, 넘치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데 민수기 6장의 24절처럼 복을 충만하게, 지키시기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저주 다 떠나가게 하는, 가난이 떠나가고 미련이 떠나가고 또 뭐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어떤 사탄 마귀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지켜주셔서 그 다음에 뭐 하시고? 평강 주시고.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란 말이 여러분 잘 알지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잖아 이게. 새 언약, 새 언약. 성찬.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을 그냥 예식으로만 알면 그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식이지. 아멘.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1월 달이죠. 벌써 25년이 벌써 11월 달 됐어요. 그 이제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 그때 또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 그 성찬 예식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찬의 깊은 의미는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데 소홀히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무슨 표라 그랬다?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고 또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사 이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다? 새 언약. 마음의 할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을 내가 먹고 주님은 나를 먹는 뭐예요? 성찬.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믿음.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네 안에 거하시며. 그게 바로 믿음인데 너 예수가 네 안에 있지 않냐냐. 너는 버리운 자라.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이게 믿음인데 지금 믿음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뭐냐? 새 언약. 믿음은 바로 뭐냐?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은 다 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으로 연결돼야지. 민수기 6장 24, 25, 2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야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 되었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우리가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디 안에 있으면 돼? 오늘 여기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약속, 새 언약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되는, 우리는 당연히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또 충만하게.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갔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자, 제가 다시 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 소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자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증거란 말이죠. 성령으로 알게 한다고 했으니 성령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몰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나는 몰라. 성령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난 자. 한마디로 거듭난 자.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그리고 또 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난 자인데 그 믿음이 뭐한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들어가요? 다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으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데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해요. 자,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민수기 6장에서 뭐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지금 두 개 같이 와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누구를 쫓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민수기 6장하고 연결되는 축복인데 이게 바로 3절, 4절, 5절, 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의 복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뭐라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너희를 뭘로 삼았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자기 아들이 뭘로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돼. 그래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절에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제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 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고, 또 뭐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내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 방금 여러분들한테 쭉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그 복, 민수기 6장의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하되? 복 주신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자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서 복 받을 자격이 바로 여기 아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영광을 찬미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축복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제 이것만 하면 되잖아. 성령을 통해서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유업의 복을 이을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골로새서 뭐예요? 2장 6절이잖아요. 6절. 그게 뭐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또 오래됐나 보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자,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봅니다.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주가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란 말은 없지만 그 안에서 행하라. 어디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지.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또 세움을 입어라.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또 강조하잖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8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 세상에서. 세상에서 철학, 세상에서 학문, 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하고 관련된 거죠.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다 이게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삶은 거기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도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지. 속지 말아라는 소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닌데,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너희들이 흔들리지는 말아라.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이니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주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가 관계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육체인 우리에게 흔들어 대는다 이 말이지. 뭘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헛된 속임수로. 그래서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노력할까 주의해. 누가 하겠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에베소 4장이 그 얘기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속임수를 베푼다 이 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완전히 선을 딱 그어놨어. 이 세상에 쓰는 철학과 이 세상의 유전과 그 다음에 이 초등학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있어요. 의무교육. 나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렴풋이 알았는데 국적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기 뭐예요? 다문화 가족의 국적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와. 대한민국의 교육은 몇 년이냐 이렇게. 국민학교 6학년, 초등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초등학문 철학.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에서 너 노략당하지 마라. 여기에 속지 마라. 물론 필요해서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쏙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쏙 빠질 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동하지 말으라는 거지. 이럴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민수기 6장 24절의 축복이 우리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풀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공식을 주신 거 알고 보면 공식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2장 6절 7절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나를 뭐하게 해요?
미혹해요. 그 미혹당한 게 노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에베소 교회가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바로 이 뿌리가 흔들렸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굳게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탕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의 바탕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지 말랐어요.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고 성령이 이제는 우리는 회개를 바탕으로 했어. 이제는 성령까지 왔으니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의 기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가 바로 육체에 해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 중요한 걸 보면 믿음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 자력으로 행했다고 안 했어. 뭘로 행했다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세례 받으시고. 아멘. 그러니 예수님도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 보내줄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돕는 보혜사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거다. 깨닫게 하는 계시의 영이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요. 그래서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는 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성령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누구? 성령.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도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성령. 그래서 성령 되시는 그 주님은 히브리 13장 6절 우리를 도우시는 분. 주께서 도우시면 세상이 너희를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의 것이 됐으니 이제는 성령을 계속 의지해서 성령 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이 세상을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또 벗어나야 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개인적인 차원의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삶만 추구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새 언약,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계시록 1장 6절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겠다?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개인의 한 사람의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화목을 못 이루어. 그 화목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자, 계시록 1장.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되게 했대요. 자,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표현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뭐해서? 위하여. 우리에게 그 복 주시는 민수기 6장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가 되겠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그가 뭐예요? 5절에 그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 할렐루야.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면 그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돼. 성전이 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지. 그걸 바로 누구라 그래? 제사장.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 개개인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내 죄를 가지고 어디 앞에 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잖아요. 구약에는 뭐였어요? 내 죄를 지으면 내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대신 누가 들어가?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그 얘기는 내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고할 수가 있어. 이게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꼭 누구를 거쳐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누구를 거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의 그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가 직접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 수 있어. 그렇게 아뢰면 우리 주님이 제사함을 해주는,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해주는,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아멘. 그게 내가 직접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제사장이 됐는데 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우리를 뭐라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 밑에 10절에 예전에는 너희가 찬 백성, 내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의 소유된 나라가 되게 하는, 그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도 나라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날마다 이루는. 그럼 민수기 6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자, 디모데전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 예수님이 한 게 바로 뭐였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죄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또 해야 될 직분이 바로 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이라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의 이탈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권한다. 이제 제사장 된 너희들에게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만 위해서가 아니고 네 가정만 위해서가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제사장이 됐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또 뭣도 해라? 감사도 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직분이 직분. 제사장 직분. 나라 된 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 제사장 된 나가 해야 될 것 중보.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기 5절에 보면 중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중보. 아멘.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너,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그 첫사랑 믿음이 왜 그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첫사랑의 사랑에서 뒤로 물러가면 이걸 못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첫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너는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중보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빛을 비춰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가냐?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그래서 또 뭐까지 해라? 감사도 해라. 그게 바로 뭐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한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건. 우리를 불러서 복 주고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이제 이거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잘했다 하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이 세상적인 어떤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그러면서 또 남에게까지 복을 전하는,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또 민수기 6장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이거란 말이지. 간구해라, 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이게 바로 민수기 6장을 이제 내가 받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자. 할렐루야. 잘 되겠습니까?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자, 인사문 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민수기의 사건이 내 것이 되어졌고 이제 그것을 또한 나는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산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나가는 말씀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과 또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